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75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에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제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 장태환 목사님이 나오셔서 머릿돌을 버리는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네, 원래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표기도도 이 자리에서 하고요. 또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고 또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각자의 일들을 조금이라도 제가 더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의 예배를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을 딱 펼쳐 놓으시고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제가 본문을 길게 잘 안 잡는데 이 본문은 좀 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길게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별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계속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들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화 있을지어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바리새인들은 좀 혼나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율법의 본질적인 사랑,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강팍해져서 결국은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끝까지 못 버리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잘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옳고 그름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유명한 신앙인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옛날에 그 신앙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신앙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특히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이는 이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왜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모르고 죽였겠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죽였겠습니까? 모르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뭡니까?
왜 몰랐을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직면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어나서 뭐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종교적인 이 틀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어디를 가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선지자를 몰라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겁니다. 나는 성경 잘 알고 있어. 내가 태어났을 때까지 나는 모태신앙으로 내가 적어도 40년, 50년을 믿었는데 내가 설마 성경 말씀을 잘 모르겠어라는 이 교만이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이 당시에는 그들은 곧 그리스도가 올 거야, 곧 메시아가 올 거야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 선지자를 못 박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누가 등장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 거짓 선지자를 제대로 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도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진짜 선지자는 죽여버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진짜 선지자를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선지자를 몰라봤다. 그들이 지금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들 이 말씀을 알면서도 너희들 모르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아는데 모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거짓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배척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 이제 바벨론에 포기해라. 항복해라 너희들 거기 잡혀가야 돼. 갔다가 70년 있다가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야, 우리가 회개하면 될 거야.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여기 성전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게 무너지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 70년 동안 고생해야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아니야. 너 지금 오늘 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누구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의 대부분 거짓 선지자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명확하면서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즐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성경적인 지식과 우리의 욕심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건축자들이 미련해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는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신앙에서 주인이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데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세상의 어떤 이슈들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계십니까? 경건과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막상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내가 남들보다 좀 편해지면 좋고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남들보다 그냥 무조건 잘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조금 섬찟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뉴스는 다 봤을 겁니다.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인간의 뇌에 이제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도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기계의 힘을 빌려서 외국어도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편해지는 겁니다. 어려운 계산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컴퓨터와 같은 그 기능을 인간이 얻게 될 것이라 아직 실용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뉴스가 뭐였는가 하면은 앞으로 세상은 이제 로봇이 아주 급격하게 발전을 하여서 인간은 모든 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정말 좋죠. 이제 출근 안 해도 되고 밤새도록 게임해도 될 것 같고 밤새도록 폰해도 될 것 같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성경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참 많이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세상이 눈에 선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다면 여러분 인간은 이제 뭘 할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명은 더 길어질 건데 한 100년 동안 놀러 다니면 신날까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심각하게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컴퓨터를 칩을 심을 수 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해킹을 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할 건데 이때까지 정치인들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설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든지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철학을 보여주든지 사람들을 설득하는 시대였다면 정말 인간의 뇌가 이제 컴퓨터가 심어지게 된다면 설득하지 않을 겁니다. 통제할 겁니다. 여러분 통제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류의 과학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새롭고 정말 좋은 기술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좋은 곳에만 사용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더 악하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지마비가 된 사람들, 손이 없는 사람들,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아마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의료용어로만 사용이 될까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공부 안 해도 세계 모든 언어들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내가 굳이 힘들고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다 얻는데 그것이 의료용어로만 사용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노동하지 않고 하루 종일 논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약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요. 마약을 한번 경험한 뇌는 마약보다 더 적은 자극에는 행복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더 큰 자극을 요구하고 더 큰 자극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행복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으시면서 그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인간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땀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습니까? 그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고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더 이상 이제 노동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 사람은 행복해질까요? 미쳐버릴까요? 사람의 인간성이 남아있을까요?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노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종종 어디에 나옵니까? 꼭 마약 사건이나 재벌 2세들 보면 꼭 연예인들 마약 사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재벌 2세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동 안 해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굳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윤리적이 되든가요? 그들이 더 선한 사람이 되든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든가요? 여러분, 간혹 그 삶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정말 그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지만 대부분 인간들은 노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과한 노동으로 내가 죽을 만큼의 노동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귀찮아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선으로 이 포도원 비유를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포도원 비유를 한번 크게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접지 않은 틀도 만들었습니다. 망대도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는 농부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주인 바뀐 거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를 내어준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소출이 얼마를 요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들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 포도원을 차지하고 있는 일꾼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보냈습니다. 당시 이런 일들 종종 있었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외면하고 남의 것을 차지하는 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의 거 뺏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뺏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계속 주인이 지금 보냅니다. 종을 죽여도 또 보냅니다. 여러분, 종을 보내는 것은 주인의 인내와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포도원에서 수고한 그 일꾼들에 대하여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포도원의 일꾼들은요, 착각합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을 차지하고 있는 일꾼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과 교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나의 상속자니까 쟤들이 종을 대하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과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시간만 좀 버티면 야, 우리가 주인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버티면은 주인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대단히 성공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대단한 존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나는 인생의 주인이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을 삶에서 여러분들의 육신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건강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주인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자, 이 주인의 생각과 달리 악인들은 그 아들 죽이고 시간 버티자, 그러면 이 밭은 우리 거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주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의 능력을 오해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주인 어떻게 하겠느냐? 야, 네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이 비유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표적과 기적을 구하면서 다시 자신의 편이 될 것인지, 자신들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인정해 줄 것인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 선지자 따라간다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참된 선지자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유대인들이야 뭐 절기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 아닙니까? 네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네가 아무리 네 삶 가운데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네가 네 삶 가운데서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면 너는 100% 거짓 선지자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주인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거짓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는지 아느냐? 네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 너희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리 큰 고난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맡은 일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위에 두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주인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4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급속하게 전하여졌고, 지금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유대인이 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역사 가운데 증거되었음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교만이 그들을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제왕적인 목회를 합니다. 유명한 목사들 중에는 자기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가짜 목사라는 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일수록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경고하셨을까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말해줘도 구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말해줘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겉모습으로는 구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열매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열매가 뭡니까? 희락과 화평과 막 이래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곤치고 막 능력 행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건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 앞에서 태도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회적 성공을 부로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말이 바뀌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유함을 자랑하려는 태도, 부유함으로 목회의 성공을 말하려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몇몇 가문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텃세를 부리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가장 귀중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머릿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축자의 미련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자기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여러분, 그것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네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맞냐는 겁니다. 너 그 돌 버려놓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 자리에 네가 주인이 되고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을 때 그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이들이 행하는 행동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는 뭘까요? 내가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머릿돌 되는 겁니다. 내가 머릿돌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은 그것을 틀린 것으로 정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머릿돌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무덤을 만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제가 50대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동기들, 후배들, 뭐 담임 이제 목회로 시작하는 후배들도 많습니다. 여러 교회 소식들을 듣습니다.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면 5년을 넘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몇몇 가정이 교회를 개인의 소유처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헌신했던 가문이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개척해서 정말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교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랬어.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대.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게 뭐라고요? 내가 머릿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느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눈치 봐서는 안 됩니다. 눈치 봐야 되는 집안이 생겨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머릿돌을 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릿돌 맞습니까? 어디 굴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어딘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굴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힘든 일 생기고 내가 어려운 일 생기고 답답한 일 생기면 그 돌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어도 안 되고 어떤 가문이 주인이 되어도 안 되고 많이 수고한 가문이 주인이 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갖춰놓은 이 포도밭에 내가 와서 일하는 사람이야. 내가 잠시 일하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종을 보내어서 그 소출을 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릿돌 되는 참된 교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맞습니까? 우리가 미련한 건축자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교만에 빠져서 내 이름이 머릿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2024년 우리 성도 각자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을 세우며 교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